한 집사님이 늘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하기 힘든 건 우리 집안 식구들 때문이에요. 다음 주에는 또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은혜를 못 받는 건 우리 교회 성도 때문이에요.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찾아가서 목사님,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제가 성장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집사님, 이유가 자꾸 바뀌는 걸 보니까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집사님 자신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대답을 들은 집사님은 그날 저녁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군지 목사님이 꼭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섰는데 그 속에는 분명히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교회 탓, 세상 탓, 가족 탓으로 돌리곤 하죠. 물론 외부 요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문제도 있고 세상의 유혹도 있고 이 가정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이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절규하고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바울은 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곧바로 이 감사로 선포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 이 바울의 세 가지 고백인 이 절망과 갈등과 승리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1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나로소이다. 네, 우리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원하다인 이 헬라어 델로는 그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뭔가 강한 의지적인 그 갈망을 뜻합니다. 즉 성령님께서 거듭난 사람에게 그 심어주시는 내적 열망, 이 갈망을 의미하죠.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을 오늘 본문에서 탄식했던 것이죠. 이 주석가 바클레이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했냐면 인간 결단의 무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즉 선을 원하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속에 거하는 죄의 건세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마음이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나는 좀 하나님의 뜻대로 좀 하나님의 그 선을 붙잡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우리의 내적 갈망, 속사람의 갈망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실질적으로 실제 삶에서는 그것을 행하는 의지와 노력은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서,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현실도 다를 바 없죠. 어떻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꼭 말씀을 읽어야지 이렇게 다짐하지만 내 손에는 무엇이 집혀져 있습니까? 성경책이 아닌 스마트폰이 지어져 있죠. 내일부터는 내가 꼭 새벽기도 나가고 내일부터는 내가 하루에 한 장 기도 10분 이렇게 경건 생활을 다짐하지만 어떻습니까? 알람을 끄고 다시 자거나 그렇게 내일로 미루곤 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인간관계에서 많이 겪는 이번에는 내가 꼭 참아야지. 저도 굶는 것을 참고 싶지만 때로는 한 번씩 그거가 또 시원한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꼭 참아야지 마음 먹지만 어떻습니까? 순간적인 그런 대화 속에서 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나도 모르게 대화 속에서 언성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원함은 있지만 의지를 실천할 능력이 없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어떤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쟤는 우리 마음에 손님으로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한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제가 손님으로 똑똑똑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별거 아닌 작은 죄, 정말 죄라고도 여기지 않을 이 작은 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다고 어때요? 나가지 않고 그것이 곧 우리 마음을 주저앉아서 우리 마음을 치고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진짜 휘발유통과 같아요. 그래서 휘발유통과 같아가지고 어디서 성냥 긋는 소리만 칙 들려도 내 마음이 벌써 불이 붙어버립니다. 바로 이 분노와 시기와 이 질투, 교만이 또 그 외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우리 마음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그 휘발유통과 같은 우리 마음을 순식간에 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작은 죄라도 그대로 두면 결국 손님이 주인이 되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선인지 분명히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선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선을 생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화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작은 죄, 정말 죄라고 여겨지지 않을 그런 죄를 우리가 좀 평상시에 범해도 진짜 누가 봐도 죄라고 여겨질 만큼 그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스스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시선으로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위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였던 것처럼 그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로소이다? 나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도, 내 가족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자신임을 고백할 때 이 고백으로부터 바로 은혜의 출발점이 출발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선이 없음을 인정할 때 바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백,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나로소이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고백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법에 사로잡히는 자도 나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바울은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말했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서 속사람은 거듭난 자, 바로 성령으로 새로워진 내적 인격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그리고 갈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 속사람의 갈망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대요. 그 다른 법이 무슨 법입니까? 바로 죄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죄법입니다. 이 죄법은 끊임없이 내 마음의 그 하나님 법과 싸우며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죄의 노예로 계속해서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법 사이에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내 육신은 죄법에 끌려가는, 어찌 보면 자신의 그 모순된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22절과 23절을 이 네 가지 대조로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바로 네 가지 대조는 두 법과 두 자아, 그리고 두 종노릇, 두 부르짖음이죠. 두 법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두 자아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에 죄의 노예로 끌려가는, 그리고 두 종노릇,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으나 육신은 죄의 법의 노예가 되는, 그리고 두 부르짖음, 바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갈망하는데 내 육신은 따라가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의 소리, 부르짖음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또 다른 부르짖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라는 이 감사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내적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사랑하지만 세상 쾌락이 어때요? 더 말씀보다 달콤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경건생활 해야 하는 걸,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죄의 습관이 나를 붙잡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만 내 자아와 욕망이 더 강하게 나를 끌어당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내적 갈등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혹 이 싸움이라는 단어는 어때요? 이 세상적으로 너무나 안 좋잖아요. 싸움, 전쟁, 결국은 누구 한 사람은 다치게 되고 아니면 두 사람이 결국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결국은 누구도 승자가 아닌 그런 좀 불쾌한 단어, 거의 좋지 않은 단어 쓰이지만 이 싸움이라는 단어만큼은 어때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싸움, 영적인 세상에서는 이 싸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단어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싸움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여전히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싸움이 없다면, 이 인간 세상에서 싸움이 없으면 너무나 평화롭지만 영적 전쟁에서 싸움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내가 죄에게 이미 항복한 노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싸움은 되도록 피하고 싸움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싸움을 피하지 않는 우리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목소리 좀 급하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 앞에서 매일 죽고 나의 교만 앞에서 매일 죽고 나의 이기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기도보다 앞서는 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 갈등, 싸움이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죄법과 싸우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즐거워한다 해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에 쉽게 무너지며 붙잡히며 노예로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죄의 노예처럼 정말 우리가 힘도 못 쓰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처참한 공고한 사람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우리 내 자신을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난 왜 이렇게 무너졌나? 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저 성도와의 대화 속에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나? 왜 아무것도 아닌 사역 때문에, 왜 직분 때문에 그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공고한 사람이 되어버렸나? 그러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필요한 고백은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자기 변명이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야. 물론 인간의 시선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넘어가기보다 진실한 고백은 바로 오늘 두 번째 돼지처럼 이 고백입니다. 제법에 사로잡히는 자도 나로 소이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절망을 심어주는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붙들게 하는 고백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법에 무너진 자임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그 은혜를 꼭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백, 제법에 사로잡히는 자도 나로소이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바울의 세 번째 마지막 고백, 우리 3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구원의 승리를 얻는 자는 나로소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법과 제 법이라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갈등 속에서 절규하고 있죠. 그래서 24절에 무엇라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공고하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참하고 불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건세에 짓눌리고 비참한 그 불쌍한 인간의 연약함을 바울은 절망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망의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갑니다. 우리 25절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절망에서 곧바로 감사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승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트려 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안에 거하시며 죄의 법을 이길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구원의 승리는 내 노력과 경건 생활에서,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과 갈등 가운데 탄식하는 자도 나이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자도 나로소이다. 제법에 사로잡히는 자도 나로소이다. 이렇게 우리가 탄식하는 자도 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를 겸하는 자도 바로 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매일 자리를 바꾸는 이동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원망과 불평과 절망의 자리에 계속 있지 마시고, 그곳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 사람을 향한 하소연만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절망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간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고자질도 기도고 하소연도 기도고 우는 것도 기도요, 악 쓰는 것도 다
기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조차도 다 듣고 계시기에 절망의 자리에서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울부부르짖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요 그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이 강도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에 그 4가지 감사를 기록했다는 너무나 유명한 일화죠. 그래서 어느 날 이 강도를 만나서 이 피가 철철 흐르도록 이 구타당하고 지갑을 빼앗겼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일기장에 4가지 감사 제목을 적습니다. 뭐라 적었냐면, 첫 번째,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고 지내온 것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지갑만 뺏기고 목숨은 뺏기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돈을 잃었지만 전 재산을 잃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내가 강도를 당한 사람이지 강도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강도를 만나고 나서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말씀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강도를 만난 상황은 어떠한 자리입니까? 절망의 자리죠. 그러나 매튜 헨리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를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이 강도를 만난 것 같은 절망의 순간들이 있죠. 뜻하지 않게 찾아온 질병의 강도, 그리고 그 억울한 일과 사람들의 오해의 강도, 그리고 끝나지 않는 죄와의 그 싸움의 강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이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 오늘 강도 만난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계속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탄식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감사의 자리로 옮겨갈 것인지, 성도 여러분들 어떠한 선택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까? 절망의 자리는 눈물을 낳지만 감사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낳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이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머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구원의 승리를 얻는 자는 바로 나로소이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1번,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나로소이다.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네네, 나로소이다만 해주시면 됩니다. 2번, 죄법에 사로잡히는 자도 그렇습니다. 3번, 그러나 구원의 승리를 얻는 자는 나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서 늘 넘어지고 패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절망에 머무는 내가 아니라 감사와 승리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바로 나로소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절망에서 감사로 옮기고 패배에서 승리로 옮기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3가지의 고백, 나로소이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승리의 삶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